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실지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도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의도한 것 목적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고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비두니아에서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서쪽 지방인 무시아를 지나서 소아시아의 끝자락과 같은 두고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밤의 환상을 바울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사울은 환상을 보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이 복음 증거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를 증언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사도들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인 성령도 그러하니다 라고 하여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성령님이 친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모든 자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과 성령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빌립의 전도 행전과 같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아주 강조합니다. 빌립이 이제 에디아피아의 그 여왕이었던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만든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의 에베아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 예루살렘이라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여 주의 사가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냐 하시거늘 이제 이 네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예비하고 거구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난 거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지시를 하며 수레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의 본문이 이사야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증언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내시를 물이 있는 곳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깊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 빌립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이며 또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여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도 환상 가운데 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짓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여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라고 분명히 하고 이미 우리는 이 성전 건축과 복음 전과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래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정하는 게 이제 동방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종교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이제 진리의 다툼이 되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누게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교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를 그분이 친히 계획하시고 결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고린도서 2장 9절에 12절에 중요하게 증언하는 걸 만납니다.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에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깨달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신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연적인 이성과 지식의 체계 속에 우리보다 탁월한 박사들과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멍합니다. 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없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어떻게 막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에게는 직접 성령이 수레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주의 사자로 표현하시면서 광야로 갈 것을 직접 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예수 영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했다는데 또 어떻게 막으셨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씀으로 막으셨다면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야, 네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니? 그러나 나에겐 그렇지 않단다. 네가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고 간절히 사도 바울과 동행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 거죠. 어떻게 구하게 되냐? 길이 막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마침내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밤에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보지 않는 세계,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끝을 요즘 같으면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스바냐로 알고 있을 정도로, 스페인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뭐 전체 세계를 다 미국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은 미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걸음을 움직이고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이끄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시록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7교회를 결론할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주님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할 것을 증언하면서 술 취하지 말 것을, 이는 방탕한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대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약속하셨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구하는 자는 찾게 될 것이라고,
찾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악한 부모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의 비교 속에서 강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런지언정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세월을 아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여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작정된 기도 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또 흩어져도 집에서도 가정에서 또 전철 타고 움직이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입원해 있는 그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의 심령을 불일 듯한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채우셔서 헌신하게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은혜 베풀어서 사용할 인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심령에 불일 듯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서 자기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당 건축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 1차적인 강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쓰임 받고 외부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면 제가 무척이나 마음을 아파할 겁니다.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건축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당을 위해서 건축을 기도할 때 꼭 내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라는 인물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면, 쉽게 말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